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평강교회 전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이지만 15절서부터 봐야만 아시겠습니다. 또 마가 10장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 라는 제목하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빛 좋은 개살구, 이름만 번드름하고 실천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매사 모든 일에 핑계만 대는 거예요. 어제 모였는데 왜 안 와서? 무슨 일 때문에? 핑계대는 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 좋은 개살구, 목사라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장로라고 하는 또한 당형으로서, 또 권사, 집사가 기한 모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대로 일을 안 해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열이면 열 다 핑계댑니다.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지 않아서, 갑자기 집안에 무슨 어려움을 당했지 않아서, 개살구 먹는 뒷맛이 씁쓸하고 떠름한 뒷맛이다. 보통 살구보다도 시고 아주 떫기가 짝이 없습니다. 겉만 번들하고 실수가 없으니 빛 좋은 개살구지 뭐냐.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받은 분들, 받은 지가 20년, 30년 되고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지만은 먼저 믿는 분들이 먼저 앞서야 될 텐데 들어쳐집니다. 예수님 걸 아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생의 주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한 그 가룟 유다의 말로 보세요. 악인의 황폐입니다. 모든 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또 영적인 황폐, 영적으로 궁핍하죠. 거기에 목말라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의 황폐 보세요. 정말의 황폐.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돈을 갖다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왜 받느냐? 네가 담당하란 말이야. 나그네 공동묘지 상관이요. 그래가지고 높은 낭떠러지에 나무 하나 있었는데 노끈을 매달아가지고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얼마나 더러운 놈이지. 이 노끈도 이 유다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끊어졌어요. 그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니 성경 말씀 볼 때 공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됐고, 모세는 또한 12지파 가운데 70장로를 선정했죠. 12아들 가운데 70가족이 있었고 말이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70문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세상 말
속된 말로 말하면 요장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즉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배신했으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오순절 날에 한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가 나갔으니 주님의 복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20분들 가운데도 더 골라서 두 사람을, 마띠아와 유수도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비를 우리가 뽑지만은 작정은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분들가 모였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뽑은 거예요. 뽑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죠. 예수를 배반한, 그리고 자살로 생애를 마친 가룟 유다의 후임이 될 사도를 누가 선출하느냐 해서 두 사람 가운데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 유수도는 낙선됐죠. 낙방됐습니다. 마띠아가 당선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놀랄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선거로 당선된 마띠아 이름이 한자도 안 나와요. 낙선된 유수도 이름은 두 번 나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을 받들다가 바울과 같이 형무소에 같이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용을 받았습니다. 놀랄 일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뽑을 때 엄선하고 또 골라 두 사람 자격을 다 만장일치로 다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인품적으로 봐도 피차 막강한 상대였던 그 두 사람 가운데 당선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서부터 오늘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며 사도가 되며 기독교의 초창기 지도자가 되는 큰 선출인 만큼 탈락한 사람의 실망과 서섭한 마음 어느 누가 그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떨어진 유수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도 않았어요. 선거에서 당선된 맞대나 대 위라지. 나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는데 뭐 날대로 위라라고 그래. 아니 교회 사람이 그렇게 없어? 나 같은 거 이름도 없고 다 핑계 댈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고 대단히 놀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로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늘 나가서 너 모른다 미치고 환장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13장 25절에 했죠?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 누구냐? 주님 길거리에 가리킬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 배고플까봐 내가 뭣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던가? 근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죠?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 또 말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낙선된
유수도의 이름은 성경에 자그마치 두 번 나오는데 가장 요긴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봐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없어서 안 될 자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 봉사는 유수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볼 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에더라. 그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받고 개종된 사람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한 환난과 핍박과 방해 또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자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저럼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해 가다가 들어간 집이 유수도의 집에 빛이 나요. 자그만 채 1년 6개월 나라에서 미워하고 다 싫어하는 사람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 며칠이나 모시겠습니까? 글자로 볼 때 쉬워요. 1년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도 이 바쁜 세상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은근히 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모시고 나라로부터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도 칭찬받으면 또 몰라요. 숨겨두고 1년 6개월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다 공급해주고 그게 복음의 지혜 운동을 한 택이죠. 주님의 12제자로서 12사도로서 아주 임명된 마태는 어디 갔습니까? 바울은 유수도 집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묵었습니다. 밖에 글 속에서 그의 지혜 운동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전도사바 할 때 밀정으로서 다 어디가 연락하고 다 갔다 와서 바울한테 가르쳐주고 이게 하루 이틀이요. 이 짧은 유수도에 대한 소개에는 우리는 유수도에 대한 신앙과 그의 생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말없이 헌신 봉사하고 핑계가 없으느냐고 말이야. 딱 기원 모여보세요. 100명 가운데 한 20명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해봅니다. 물어봅니다. 다 핑계됩니다. 참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동네 사람들 달라붙어서 다 그냥 좋지 못한 말하고 핍박을 시달리고 있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집에 숨어서 또한 대접하고 그 심부름 다 해주는 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유수도는 밖에 속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같이 섬겼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신앙을 경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해당 옆에 주택이 있을 정도면 과히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도시 북판에 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기둥 역할을 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수도는 성경운동 중심 인물이며 박해에 초점이 되고 있는 바울의 자기 집에 떳떳하게 모시고 그의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은 몰라. 다가마치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부모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한 시간에 오늘까지 핑계가 없었습니까? 개인, 직장,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절대 핑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살인 강도도 싫어하고 간음도 강간도 싫어하고 도둑질도 다 싫어하지만은 이 핑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손해가 과히 없을 정도로만 사랑을 내가 겉으로 나타내야 되겠지. 이 세상 그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그러니까 핑계 다 있다는 거라. 핑계,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나 할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유나 목적은 소규만이 뒤에다 감춰놓고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근거, 구실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면서 별명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성경 잘못만 써볼 때 핑계는 자살행위. 가정에 핑계 있으면 가정에 망합니다. 직장에 핑계 있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성으로 낙성된 유수도 핑계를 용감하게 믿음으로 내던지고 바알과 함께 시제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 그 복음의 사역자의 조수가 됐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을 빙자하여 별명하고 잘못을 다른 탓으로 돌려 내세우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인간들에게 난 전도받지 못했으니 하나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한테 누가 교회 나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만물을 봐서 모르냐? 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 그 인간들은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라. 널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 1장 20절에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 책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할 때면 죄가 없었느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가 없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구겨진 갖다가 대림로 달려가지고 옷을 깨끗이 입듯이 말이야. 앞으로 우리는 모든 생활에 구김살이 없는, 앞뒤로 봐도 맵시가 나고 정말 옷 그거 참 좋다, 깨끗하게 입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말을 듣고 살아야죠. 별명이나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의 탓으로 또 돌리고 말이죠.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아,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내가 왜 다 먹었냐? 그 아담이 핑계대는 거 보세요. 당신이 지어주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자한테 물어봤어. 하나님이 만들어진 들짐승 뱀 그림이 나를 요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해와, 해와는 또한 뱀 새끼한테.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일대 왕이었던 사울 보세요. 애굽에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고 그런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자기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웠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상 내 아말렉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천추의 원수단 말이야. 분명히 출애굽기 10장에 그 말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첫째 사업이, 사울왕아, 예, 애굽 어른이고 아말렉 그 종자들, 예? 그 짐승뿐만 아니라 살림 다 때려부시고 다 죽여. 이 왕 임명받은 첫째 사업이야. 그러니 가서 아말렉 아가왕을 데려가다 처치했습니다. 다 진멸시키십니다. 근데 살찐 송아지, 말, 돼지 할 것 없이 짐승 좋은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 왕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왕이요, 만질 수 없어서 하나님 명령하는 말씀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자가 뒷두락에서 매매 깨끗이 하고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건 뭐요? 그랬을 때 사울 왕 핑계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사울 왕한테 말했지 백성한테 말씀했습니까? 백성이 좋은 거 살찌고 죽이지 말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씁시다. 백성이 언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핑계 거짓말한 거 보세요. 성경 말씀 볼 때 그 핑계된 사울 왕을 향해서 괘씸하게 여기고 내가 너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너는 왕을 이제부터 떠나갔다. 이세의 8번째 아들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 어린 홍한 소녀를 데려가 왕을 삼는 거 보세요. 핑계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잘하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내가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인데 내용을 대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핑계대는 거 보세요. 백성이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보에 백성이 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호렙의 성에 있던 요나 보세요. 요나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핑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나서 광야에서 모세한테 얼마나 백성이 모세를 또 핑계하죠. 그러나 예수도는 문자 그대로 핑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고 핑계를 다 추방시키고 내던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해도 형제가 말해도 친구 말해도 야 바보 같은 녀석아, 그 바울이 책 미워하는데 나라에서도 너 도망가는 도망병이야. 너 어쩌려고 너 집에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 심부름 하고 있냐 말이야. 핑계 댈 만하잖아요. 안 돼서.
인간이 최고 인간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핑계를 밀 없이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물이 내 자신도 모르게 유혹하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핑계. 벤자민 브랭클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핑계하는 것은 3번만 보면 그 삶에서 떠나라. 그리고 다른 일을 절대로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라. 역사의 명언입니다. 성경 들어가서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 아버지의 제사를 자기 목을 달라고 해서 다 주었습니다. 주색 잡기로 다 망쳤죠. 갈 데가 있습니까? 돼지물에 들어가서 돼지 밥 먹는 돼지물을 통해서 주유임을 먹고 배를 채웠어요. 나 여기다가 줄여 죽겠구나.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가야지.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바깥에서 내 아들이 돌아올 지난날 마침내 거지가 다 돌아올 때 상고가 뭔다고 했어요. 맨발로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고 정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주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좋은 신발 신기라. 이 옷을 부르다가 큰 잔치하는데 살찐 제일 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에 악단들을 데려왔죠. 집바가 되어 있던 마다들이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야. 집에서 가면 되지. 왜 대문 밖에 종을 불러? 이게 뭐야? 종의 요청에서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까지 불렀습니다. 맘바다들이. 아버지, 내가 올라가지 아버지한테 충성다하고 내가 10을 한 장 축내전 하는데 나한테 이 염소새끼 한 마리 해줬습니까? 야, 죽었다가 사는 아들이야. 잊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아들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좋냐? 아니, 내 재산이야. 내 재산이 네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문 밖에 있는 마다들과 문 안에 있는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를 또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 밖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는 예수 밖에, 말씀 밖에, 교회 밖에, 문 밖에는 핑계가 충만합니다. 비난에 충만하고 불평에 충만하고 불만에 충만하고 또 사람을 분석해 해바는 은사 모양으로 어떻고 저렇고 분석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문 안에 뭐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양식이 잔치상에 풍부합니다.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은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있는 마다들 탕자가 아닙니까? 혹은 문 안에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화해하고 돌아와서 집안에는 탕자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4장 10절과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나이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도망갔던 마가, 성고에 낙성된 유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바울이가 결론이 뭐냐면 나의 위로가 되나이다. 목사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멸류관이고 목자의 자랑이고 목자의 기쁨이에요. 빌립보 4장에 기록됐잖아요. 막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말씀 볼 때 120문도가 금식기도 할 정도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면 그 집이 얼마나 큽니까? 어때? 여러분 집에 120명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음식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요 예루살렘의 폭판이야.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 4번 간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다 찾아서 깜짝 놀랐어. 이야, 200명 이상 안 갔구나. 아주 부유한 집안이야. 일찍 아버지를 여서 어머니 있어. 병망이는 여인입니다. 역사 기록 볼 때 소리도 나와 있죠. 그러니 이 다 머리가 클 때까지 고생 안 하고 꺼져 어머니 돈 달면 돈 주고 다 평생 살던 그 마가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생질 마가한테 설득시켜가지고선 바울이 1차 전도하는데 같이 따라가자. 안 가냐? 그냥 산보 가는 기분으로 따라간 거야. 밥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 마음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강로마다 때려 죽인다고 하지. 핍박과 환난과 오해와 소란하기 짝이 없죠. 성경 말씀 볼 때 그게 마가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빌리아 그 버거라는 동시에서 인사도 없이 36개 주당당 도망갔습니다.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찾으니 없어. 자기 생질되는 마가 바나바에 갔어요. 아니 지구석에 떠가 앉아있고 다시는 안 가갔대. 설득시켜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 데려왔습니다. 바울의 눈치 보면서 내 생질 마가가 철다군이 없어가지고 이랬지만은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던 게라 안 들어가. 그러면 쓸데어디 있냐고 말이야. 가면 간다고 얘기해야지. 반빌리아 버가라는 시에서 도망가는 놈이 어디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바나바는 안 돼. 성경 말씀 볼 때 사도행 15장 말씀 볼 때 심히 다투었어요. 성경에 심히 싸웠다 할 정도면 이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의 생질되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신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마가가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젠 베드로의 제자가 됐어요. 조순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가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기록되어 있죠. 듣고선 어디 바울이가 데리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매도 같이 먹고 욕도 같이 먹고 형무소 같이 하고 말이죠. 부자 집안들이 그게 달라진 거야. 데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유스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평간 재개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할 때 나를 뽑지 않고 작당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놓고 일이 안 되니까 날 불러? 그래 너희들끼리 실컷 해봐. 나 왜 불러? 나 없어도 이 교회 잘 될 텐데 뭐 그래? 목재 40년 동안에 그거 많이 당하고 많이 봤습니다. 핑계? 아마 지게로 주려면 아마 몇십 지게 하면 될 거야. 다 당해봤습니다. 바울이가 운명 직전에 신앙의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바울은 유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라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유수라고 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마떼는 어디 갔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오늘까지 소식이 없어. 유수는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바울과 함께 체포되고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유수는 나의 위로가 된다. 유수는 나의 위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 투표에서, 사도 투표에서 탈락된 유수는 탈락된 사건만 붙잡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핑계를 다 집어던지고 부끄러움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졌어.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떼야 늘 말하지만은 제자에 당선됐죠. 사도로 당선됐죠. 사도행전 2장 이후 성경 말씀 볼 때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탈락됐죠. 첫째 가룟 유다가 제비 뽑아 단성된 마떼하고, 이제 마떼아 없어요. 그 마떼아 대신 제자 수가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 볼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사도로 하나님께 직접 뽑았습니다. 마떼는 12제자의 수에 들어갔지만은 이름이 안 나와요. 바울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 쭉 말씀 읽어볼 때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의 사도진을 자랑했습니다. 각 편지 목회 서신 말씀 볼 때 1장 1절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런 거 보세요. 제자 중 두 사람이 탈락되는데 구원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탈락됐고 신앙면을 볼 때 마떼는 또한 보기 좋게 떨어지고 올라가지 행방불명 소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 대신로 사도 바울이 12 제자의 가운데 사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천국 영광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천국 기초 보석들이 12 기초 보석들이 세워놓고 12 영광 보호자의 12지파 영광 보호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사도 이름 중에 마떼는 빠지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 예수께서 직접 부르셔야 예수님이 뽑아야 할 텐데 마떼아는 베드로의 사유에서 재원해가지고선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라, 또한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상하는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포해서 태양빛보다 너무 밝아 거꾸로졌죠. 땅에.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저 누구 싫으니까 이만 누구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눈물 흘렸죠. 아나니아에 나가서 안수받고 거기 비누같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을 담는 큰 그릇이라. 그릇. 이방 사람은 다 주워 담는 그릇. 참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 볼 때 바울은 주님의 제자 사도로 들어가서
천국 기초 보석 돌이 되었고 천국 24영광 보좌의 12지파 12제자의 24 보좌 영광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보세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이제부터 빛 좋은 개살같이 어디다 기쁨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고자 집사다 나 이게 먼저 왔다 이름만 번들어만 하지 말고 시성 있고 내용 있고 알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안이다. 보기는 별로 좋지 않아도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고 이거 먹어봐라 물론 맛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다 자랑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한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지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너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한테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핑계 다 당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 절대 핑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내가 선거에 당선된 마띠아다 그러나 주의 일을 안 해 믿지 않아 성경 보지도 않아 남한테 폐만 끼쳐 이란 마띠아 아니야. 아니다. 비록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죽어도 꼴이 없는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갔다. 나는 유수도다. 이런 신앙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참말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선거 선출에서 마띠아는 합격했고 유수도는 납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 마띠아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방된 유수도 이름은 2번 나옵니다. 아주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누가 내 인정받지 못한다 기분 나쁘다 다 이런 거 마음 가운데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 핑계 없는 깨끗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이 또한 유스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유익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크게 헌신 봉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핑계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믿으면서 모든 말씀 빌고 오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